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10가지 말씀 10계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 중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이스라엘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이 7장에 걸쳐서 성막,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 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20장의 10계명부터 시작해서 23장에 이르기까지 총 4장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규칙보다도 2배 가까이나 되는 훨씬 더 긴 7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계명을 주신 것 4장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터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성소를 이렇게 지어라 한 이 7장의 말씀을 대조해 보면요. 우리는 자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신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7장에 걸쳐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성소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면 그 성소는 짐승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덮었는데요. 그 성소 안에는 창문 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등불을 항상 켜놓아라 명령하신 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성소 안에 흑암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성소 안에 등불을 밝혀라 명령하신 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소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태양도 그 빛을 잃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나 달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올 때에 그 성소에 불을 밝혀 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소 안에서 자기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면 될 텐데 왜 성소에 들어올 백성들에게 성소의 등불을 밝히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지금 이곳은 지하입니다. 지금 전기불을 다 꺼버리면 제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서 만약 빛이 없다면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있고요. 그걸 뒤집어서 빛이 있다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말이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빛이 있으면 다 볼 수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있다고 해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지 못하는 자를 내가 보게 했다라고 할 때 이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보는 자들인 오히려 맹인이 될 것이라 할 때 이 보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 앞에 분명히 빛이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빛이 있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빛이 있어도 내가 눈을 떠야 됩니다. 빛이 있어도 내 눈이 밝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짐승의 가죽으로 덮여서 컴컴한 성소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길을 가면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게 주님께서 꼭 내 옆에서 숨을 쉬는데 그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고 햇빛이 비치면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요, 분명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냉랭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일 때도 있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성소에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도 있고요. 그 등불이 희미하게 거물거물 꺼져갈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두 상황을 아주 극적으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몇십 년 동안 해온 신앙의 베테랑이죠. 그런데 그 엘리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해졌고요. 이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엘리 대신에
어린 사무엘이 성소를 지키며 그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바로 이 성소를 지키며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켰던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무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무엘은 성소를 지키면서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지켰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성소를 지키고 그 등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절 말씀에 등불이 끊이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에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켰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절에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잠언 8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소의 등불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성소의 등불을 켜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비추신데 그런데도 왜 그 성소의 등불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이 등불이 밝혀져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등불을 계속 밝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등잔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 연료가 무엇이죠?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하나님께서는 순도 100%의 감람유를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연료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유를 짜는 방법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일상생활 속에도 감람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흔히 실생활 속에 사용할 감람유를 짤 때는요, 감람 열매를 따서는 맷돌에 넣고 갈았습니다. 으깨면은 거기에서 기름이 축축축축 흘러나오겠죠. 으깨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 사용할 감람유는 어떻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갈지 말고 짜라고요. 왜 갈지 말고 짜라고 했을까요? 갈면은 감람 열매의 작은 찌꺼기들이 그 기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100% 순수한 순도의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갈지 말고 압착을 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쫙 눌러 놓아서 그렇게 아주 순수하게 기름만 뽑아내서 그 기름을 사용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실상에서는 그냥 갈면 돼요. 쉽게 빨리 쫙 갈면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름을 압착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등불을 밝히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성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성소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는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정성을 들이는 마음, 주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잘 보살피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접한 예수님께서 거하여 계시는 내 마음의 성소,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는 환하게 밝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두컴컴하십니까? 여러분, 환하게 밝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계속해서 그 등불이 환하게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마음의 성소의 등불이 지금 거물거물 하고 있다, 아니면 꺼져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처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처음이라는 건 진짜 처음.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에베소 교회 상황을 살펴보면 에베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40년 전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그때, 그 처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교회 건물을 허물었지만 우리 교회 옛날 건물, 기존에 있던 건물의 3층에 보면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있었죠?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두란노홀. 다 기억하시죠? 바로 그 두란노라는 지명이 에베소에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두란노 서원에 함께 모여서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계속하여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떠날 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일깨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분을 내가 전한 그 주님의 말씀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실 거고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한 건요, 열심히 뭔가를 해라가 아닙니다. 말씀,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뭔가 더 열심히 해라. 마음의 성소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충성봉사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유턴해서 다시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라고요. 그 말씀 앞에 머물라고요. 그래야지 된다고요. 저는 오늘 본문 20절에 나온 순도 100%의 감람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야지 우리 영혼의 등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내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고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요.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때는 정말 뜨거웠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때는 내가 주여 너무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흘렀었는데, 그럼 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면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뭔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고요,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지 못하고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여러분의 영혼의 성소의 등불이 계속하여 활활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계속하여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는 내 마음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마음의 성소에 말씀의 기름이 계속하여 공급되어서 내 영혼이 어둡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앞에 강단에서부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의 등불이 세상을 향하여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기둥과 터로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든든히 서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엘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키며 성소의 등불을 지켰던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했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